1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기뻐하셨는지, 또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한 사람은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는데, 그가 300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전환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떤 계기, 어떤 전환점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래서 에녹의 삶 속에서 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이, 물론 그 전에도 65세를 살았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이 에녹은 분명한 삶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했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전환점,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에녹과 같은 이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시 아시나요? 네,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는다, 이런 의미고요. 셀라라는 것은 오다,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모든 성경학자들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그가 죽으면 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가 죽으면 온다.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온다. 성경에 에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에녹에게 찾아와서 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 실제로 그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이 말씀을 확신하게 분명하게 에녹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정말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왔는가? 이거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7장, 창세기 5장, 네, 24절에, 아니 25절에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랬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았다고요? 187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랬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 그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이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0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하면 몇 살이죠? 네? 몇 살이죠? 네. 369. 그죠? 369. 무드셀라가 369세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그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세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죠. 네. 187과 182를 더하면 369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나이가 369세입니다. 369세. 그러면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죠? 27절에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죠? 369세에 노아를 낳았고 969세에 죽었으니까 노아를 낳고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죠?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아니 창세기 7장 11절 노아를 낳고 600세를 더 살았죠.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그리고 죽었어요. 11절 창세기 7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노아의 홍수. 노아가 몇 세 때요? 600세 때. 무두셀라가 딱 죽었을 때 969세.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 그날이 온다. 그가 죽으면 그날이 온다. 성경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한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왔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죠. 물론 하늘에서 봤겠지만요. 살아서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했으나 에녹은 항상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낳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니 1장 몇 절이죠? 14절 맞나요? 네, 14절. 네, 맞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한 장 유다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은요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 물론 유다서에 기록된 이 내용의 말씀 재림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에녹은 뭐 창세 아담의 7세손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뭔가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막 섞여서 이야기한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을 합니다.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에녹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기뻐하셨는지, 또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믿음이 지옥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낳은 자녀가 보통은 내가 낳은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이를 양자 삼아서 내 자녀로 기를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냥 기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 둘 낳았는데 그 둘을 낳았을 때 그냥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쁜가요? 그냥 내 자녀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이쁘잖아요.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토록 그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 자체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네,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본 구원과 또 구원을 이루라 하셨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믿는 성도라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에녹과 같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두세 가지라고 그랬죠. 두세 가지인데 세 가지로 한다면 기본적인 믿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에녹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에도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아무 때나 막 와가지고 만나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그런 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감동과 막 교제해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해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조상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어떤 경험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자를 보내서, 이 당시에는 특별히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꿈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기도 하셨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셨고요.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주셨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얼마든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 시작시대에는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는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밧줄 메고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안 나오면 밧줄 끌어당겨서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막 산에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죠.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몇 사람 말고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르죠. 네.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어쨌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서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에녹이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26살 때 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물론 당연히 그때 믿음이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26살 때, 그래서 그때 신학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로. 근데 어쨌든 이 에녹은요, 65세 때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이 기점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300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살았다 하는 것.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믿음의 신앙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분명히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분들은 그랬으니까 전도사도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가 됐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권사가 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현재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고백했던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떨어지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은 순간부터 한순간도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성경의 선진들을, 믿음의 선진들 닮아가라고 요 믿음장 11장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뒤로 물러가거나 떨어지지 말고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다름박질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짝사랑하시는데 좀 우리 사랑을 처음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앞에 있고요. 6장 6절 성경 찾으세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성경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 성경을 찾으시고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대화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네, 경험할 수 있고요. 만나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에녹 씨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차 운전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에녹 씨한테 이것도 좀 추가해 주십시오, 이것도 좀 추가해 주십시오 전화를 드렸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서도, 눈 뜨고 산에 올라가지만, 걸어가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일하시면서도요, 바쁘고 힘들어도 그 바쁘고 힘든 마음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그 살아가면 그것이 곧 기도고 예배의 삶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살아계신다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골방에 들어갈까요? 왜 문을 닫을까요?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내일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좀 고요한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좀 세상을 좀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쁘고 힘드셔도 꼭 개인적으로 이런 고요한 중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골방에 좀 들어가셔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더 할 말이 많지만 여기 경험한 것도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히브리서를 11장을 좀 계속 몇 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은데 좀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맨 처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랬죠.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빌립보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은 세상의 상일까요? 하늘의 상일까요? 하늘의 상입니다. 아브라함,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이들도요 세상에서 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고 장막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했다면 왕자가 됐고 세상에서 온갖 명예와 보화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왕자의 지위, 세상에 있는 보화,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에녹은요 어떻게 살았죠? 3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세상은 끝난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에녹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은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심판에서 끝나도 멸망해도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300년 동안에는요
세상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죠. 야,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삶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위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좀 손해봐도 위에 거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에 거 손해보면서 세상 거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네?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세상의 거 좀 손해봐도 저 위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결과가 뭐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이런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지만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이런 칭찬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과거에 나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에녹과 같이 이런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